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방문하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화축문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명 한 명 영혼에게 들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하고 우리 삶을 볼 때 우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연으로 보게 될까? 우리 삶이 산업혁명 이후로 특별히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일주일 삶을 잘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또 밥 해주고 아내들은 밥 해주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또 이제 남편들은 회사에 가고 또 아내들은 집에 있던가 아니면 또 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하고 하루를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TV를 틉니다. 그리고 드라마 좀 보다가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이 정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그 다음날도 조금 이제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으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저녁을 집에서 해먹는 것 대신에 외식을 합니다. 외식한 것 빼고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반복된 이제 패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채플린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장에서 그 기계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삶에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고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거야. 물론 여러분이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떤 목적과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노아 시대 때 살아갔던 방식인데 삶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 인위적으로 목적을 만들죠. 근데 그게 너무 허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데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삶을 볼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우연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은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목적이 없죠. 계획이 없죠. 그냥 인간이 잘하면 세상은 번창하는 거고 인간이 좀 실수를 하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이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의 개입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그 이신론적인 그 사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삶 안에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알파까지만 이야기하고 끝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이. 그리고 그 과정을 그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큼직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가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참새 한 마리 여러분한테 툭 떨어져, 아이고 이놈 재수 없어서 떨어졌네. 혹은 저도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렇게 자동차 새벽 기도 때인가 이렇게 딱 이렇게 타고 달려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고양이가 막 터져서 죽은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밟을 뻔한 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밟았으면 이놈 재수 없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미물, 뭐 고양이든 참새든 그 한 마리가 그 죽는 것을 그냥 재수 없어서 우연히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미모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가 한 가닥이 희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도 작용하지만 여러분의 세밀한 삶 속에서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연은 없죠. 여러분 욥이요 왜 힘들었을까요? 고통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우연처럼 보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 1, 2장은요 물론 그 욥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고난이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장에 있는 내용들, 즉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욥의 삶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욥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뭐가 힘들어요? 내게 왜 이 고난이 오는가? 내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와서 하는 모든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친구들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큰 죄는 지은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뭐가 힘들었을까요? 내 삶이 우연인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목적과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욥기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서 고난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딱 요거 가르쳐주십니다. 너희 삶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 삶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욥기 38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넌 어디 있었냐? 내가 땅의 기품을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너 이 모든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창조주의고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뭐다? 선의주의다. 너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운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굉장히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이 해석 안 되면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고난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시금석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혹은 입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온통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취업계획, 결혼계획, 노후계획, 대책계획.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 붙고 그거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 계획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입으로 인정하지만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자잖아요. 여러분 무슨 계획 따라가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교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대학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계획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도 여러분 삶을 보면 그게 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다음에 있죠. 여러분의 기준을 주변 사람들로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즉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년에 장사해서 좀 대박 좀 내볼게. 그리고 그 후년에는 유학을 갈 거고 그 후년에는 누구하고 결혼할 거고 그 후에는 어디 취업해서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죄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이 삶의 패턴이 이 사람과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삶에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면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기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자이죠.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자이죠. 여러분 회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옛자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 옛자가 어떤 자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목적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자아인데 여러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중심 쪽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결과,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될까 걱정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데 인생을 다 보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자기를 지배하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돈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삶의 그 행태를 보고 그 사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에 돈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실은 돈인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없다고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행복하고 분위기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줘야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최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변해야 그 아내가 변해야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해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세부적인 그 세밀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에 흔들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할 때 왜 힘들어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된 걸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업이 무너지거나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로 힘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환경들이 오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사야 62장을 보면 울려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손을 올려서 이사야 62장 가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뭐하지 않을 것이나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놓고 일하십니까? 예루살렘에게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구속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왜 역사를 보존하십니까? 노아의 언약에 근거하며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방향대로 끌고 가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선은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식대로 그 방법과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계시면 뭐 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행복한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지 가장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는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만 남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여기를 하나님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못 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 계획에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동참하게 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뭘로 초청하신가 하면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택하셔서 찬송스럽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뭘 세우세요? 파수꾼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보시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죠.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구체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선포하지 않아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병자 오면 힘들어도 고쳐주고 힘들어도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자기를 욕해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시면 21절 공생이 이제 시작하실 때인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5장 가십시오. 5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강사 안 오고 있어요. 전화해봤더니 뭐 하고 있대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뭐 하세요? 몰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 가십시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가 나오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 오전에는 좀 낮잠 주무시고 좀 이렇게 푹 쉬셔서 저녁에는 기도하셨는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 낮 스케줄 엄청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했다는 것은요 사실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엄청 바빴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으니 자,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하나만 더 찾습니다. 11장 1, 2절. 1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외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묻고 예수님, 야 나만 기도하면 되니까 너희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는 거에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졌다가는 여러분 삶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완벽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놓고 뭐 하셔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들을 들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제가 새벽기도를 딱 끝나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때 하는 기도 패턴이 있는데 그날에 제가 좀 기도 패턴을 바꿔서 했는데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려지는 이 제 안에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저는 기술을 마술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공도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 가치관은 틀려먹은 겁니다. 그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24시간 365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방향을 못 잡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이 지침들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양육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육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는 뭐예요? 물을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자라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소관이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거듭남을 놓고 기도 안 하십니까? 새 생명을 달라고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다 얻어도 자기 생명 잃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영어 깊숙한 곳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거듭남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태어나게 하십시오. 새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의 신으로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혹은 부모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보다 기도할 때 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거기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패배했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현장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요,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충만하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 잘 지키시죠. 근데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미물 같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낮으면 훨씬 낮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고요. 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교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거듭남을 놓고 다시 태어남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시편 19편 가보십시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주님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소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 요새 이제 10편 이제 19편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숨은 허물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의 죄 찾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부유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합니다. 언제 붙들 수 있습니까? 그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다윗이 누구 택합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누구 탓해요? 다른 사람이죠.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한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못 본다고요? 죄의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숨은 허물을 보게 하시고 혹 내가 죄를 알고 있음에도 짓는 고범죄가 있거든. 주님 죄를 끊게 하십시오. 나를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의와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그들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엔 누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부유해서 그리스도를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람 칭찬하지 마십시오. 저를 놓고도 칭찬하지 마십시오. 저도 고백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 교훈을 지적하셨어요. 설교가 쉽네. 설교가 정확하네.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듣고 자라니까 저 안에서도 교훈이 싹 텄어요. 근데 이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니까 이걸 드러내십니다. 교만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불렀는데 내가 뭐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뭘 깨닫게 하신가? 네가 아무리 설교해봐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깽가리야. 네가 잘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부족한 걸 보게 되었을 때, 내 연약함을 보게 됐을 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이 정말 비참한 죄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하십시오. 14절. 제가 오늘 지금 얘기했던 구절들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면 좋아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시면 이 구절이 그냥 입에 익혀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성경대로 기도하면 확신이 듭니다. 왜요? 영감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 3장 14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놓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17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여기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 새 생명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이 약해.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시는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를 듭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제 설교단에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그냥 실체를 인정하시고, 주님, 저는 존재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단 상황과 조건만 안 주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빵점 맞으면 사실 교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겸손한 것 같아도 한번 100점 맞으면 뭐예요? 교만해져요. 맞죠? 우린 존재적으로 교만한 존재인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계속 빵점 맞으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인 거지, 그 아이들도 뭔가 잘한 거 딱 하나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저의 힘으로 이 교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이 교만한 옛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내 안에 교만한 실제, 옛자가 실제가 아니라 주님이 죽었다면 그게 죽은 게 실제인 겁니다. 주님, 이제 나 그 옛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사십시오. 겸손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성화의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게 기독교적인 성화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거룩한 계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얼류 갖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고 드리십시오. 뭘 여겨요? 여러분의 옛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뭘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뭐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생명으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놓고 일평생을 실험했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걸 사모하십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쓰는 문답용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처음도 십자가용, 과정도 십자가.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하게 될 때에도 십자가는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하나님의 전리품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더 알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실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본 축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금석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뭐에 무너지고 뭐에 통곡하고 뭘로 낙심하고 디프레스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언제 제일 낙심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거. 제가 거지같이 살고 돈 없고 제가 관계가 어렵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얼굴이 내게 가려졌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진짜 끔찍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모든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은 넘어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힘쓰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제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핵심적인 거, 특별히 여러분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 없지만 하나님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모습,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 없거든요. 저를 봐도 소망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잊고 우리의 삶을 방임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물이고 죄인 중에 길수임을 처절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연합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사십시오. 새 생명으로 살아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